무엇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으신 채로 한번 고개도 한번 돌려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눈을 뜨세요. 잘 보이십니까?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3 days to see 3일만 본다면 이런 제목의 글에서 그녀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내일이면 마치 장님이 될 것처럼 그렇게 오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 되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말소리와 새소리, 음악소리, 그 음악의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모든 감각 중에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즐거우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헬렌 켈러가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제가 왜 불행합니까? 영혼의 눈, 여러분은 영혼의 눈을 뜨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 여러분 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가지고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여러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서 소경 한 명을 만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경 하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한번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소경의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서 주님은 이 소경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먼저 소경의 그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수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때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또 저만에게 물 대접받아도 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고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25절에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주님이 또다시 그 소경을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단 한 번의 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지게 하셔서 마침내 그 소경이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섭리가 한결같지 않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또 다른 곳에 나오는 비슷한 사건,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셔서 46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인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리고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나옵니까?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유명인 곳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계속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섰다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이 소경이 치료되고 있습니까?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시지도 않았고 눈에 침을 바르시지도 않았고 머리에 안수하시지도 않았고 그저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그를 보게 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아주 쉽게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를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안수도 거듭하셨을 때에야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 크게 이런 두 종류의 패턴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그리고 벳세다의 소경입니다. 어떤 성도는 단숨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까 한 번에 그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오늘 본문의 벳세다의 소경처럼 단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이 두 경우 모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섭리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벳세다의 소경이 경험한 그 중간 단계의 경험, 그 경험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 경계선상에 있는 구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소경에게 첫 번째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소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 같지 않고 나무들처럼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해요. 어떤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예배가 끝난 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분명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안 들어온 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희미한 그 경계선상의 기독교인이 우리들 가운데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경계선상의 구도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소경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단숨에 한꺼번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게 하셔서 한순간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한순간 그의 삶이 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그 바울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한꺼번에 그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들 모든 사람의 경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처럼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순간에 사람을 왕창 바꿔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체험이 없이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진리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의 경우는 주님을 만나 첫 번째 안수를 받은 후에 아마 그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소경이 처음에 안수를 받고서 생각하기를 나는 다 본다. 나는 너무 잘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순간 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나무처럼 보고 있습니다. 잘 보지 못하고 그저 희미하게 보면서도 잘 본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 착각이고 과장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그 내면으로는 여전히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나아가야 할 그 단계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략하거나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위험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소경에게 또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처음 안수를 받고 스스로를 진단해 보고서 아직도 희미할 뿐이니까 말하기를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솔직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한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 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기도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아무것도 안 믿어져. 나는 나이롱 신자인가 봐.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 소경에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미합니다. 밝은 빛이 아니라 그저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지만은 그 빛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빛 자체를 부인할 경우 이런 태도는 마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불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앙 또한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구도를 멈추고 중단해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어봤는데 소용없더라, 해봤는데 소용없더라라고 그렇게 속단해 버립니다. 소경은 처음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은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에서 보면은 내 지금의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주님이 확실히 보일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마저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의 또 다른 그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소경이 바로 그 시점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로 먼저 솔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다 보인다고 가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부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환자가 섰을 때 환자의 그 자기 진단은 의사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만지는 그 부분을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치료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백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것은 아닙니다.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할 일은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알기 시작할 때에 비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더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할 때 그 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희미하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은 내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적인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손길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벳세다의 소경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한 번의 안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거듭 안수했습니다. 한 번의 안수로 주님은 우리가 보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또는 세 번을 안수해야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나의 계속적인 그 구도와 계속적인 그 간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히트를 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점잖은 얼굴이 아니라 젊고 활기차고 생기있고 밝은, 언제든지 유머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의심 많은 제자였던 도마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도마를 발견하고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르라. 이때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불확실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 확실하게 붙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을 확실하게 만져본 후 그는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로 생을 영광스럽게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것은 나의 신앙이 더욱 확실하고 더욱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단계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신 직후에 그 두 번째 안수를 지체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면 이때 소경이 어떻게 주님께 말했겠습니까? 아마 소경은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주님, 한 번 더 해주세요. 기왕에 안수하시려면은 한 번 더 안수해 주세요. 이제 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구도의 노력,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저자인 짠 번연 사진 나오죠? 이 짠 번연은 신앙의 그 의미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년 동안이나 그렇게 주님을 찾았는데도 처음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죽어버리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갈 수가 있고 누구라도 만날 용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지체하지 말고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강렬한 빛이 이 사람의 영혼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렬한 빛 안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깨어지고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위한 놀라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한 번 안수해서 모든 것을 보지 못했던 이 벳세다의 소경이 그러나 두 번째 주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마침내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절에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마침내 밝히 보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한 번에 한 차례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든 아니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역사하시든 우리가 밝히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불확실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코 희미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밝히 보일 때까지 확실한 자리까지 우리들을 이끌고 오시기를 주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밝히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저 관망하고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구경꾼과 구도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경꾼은 그저 언젠가 보이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만물이 밝게 보이는 그날, 주님의 얼굴이 밝게 보이는 그날, 진리가 깨달아지고 가슴에 감격이 넘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체험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이분은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렇게 사역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구원의 그 확신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그런 의심과 회의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가까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사역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지혜로운 그 목사님은 웨슬레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웨슬레, 포기하지 말게나. 자네가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게,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게, 믿어질 때까지 가르치게, 결코 포기하지 말게. 웨슬리는 밝혀지지 않는 그 의심의 짐을 안고서 계속해서 구도하던 중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의 그 작은 거리 어느 작은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작고 희미한 빛에서 밝은 완전한 빛 앞에 서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의 소경처럼 단숨에 한꺼번에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얼마나 그것은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벳세다의 소경처럼 경계선상의 구도자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두 번째 안수, 그 세 번째 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일,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목마름, 이런 구도의 자세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내가 이제 보여요. 확실하게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밝히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감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진단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숨기거나 과장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희미하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부정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계속적인 그 간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밝히 보며 구원의 확신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내 가슴속에 뜨거운 감격과 찬양과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런 확신의 자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